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노래와 축복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볼 책은요, 31장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하죠. 노래를 불러라가 아니고 그걸 하나님을 막 찬양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노래를 지어갖고 가르쳤다. 이것도 역시 교육이다, 그죠? 그 이야기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 다 나온 것 같아요. 32장 7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와서는요, 이스라엘의 배신을 이야기하는데 15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신약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죠.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run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기름짐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풍성함에 발로 찼도다. 우리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차라리 좀 덜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물질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물질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뭐 돈 좀 주면 희죽거리지만 돈 갖고는 나중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이게 하나님이 격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일 때 하나님 아니 계신 것처럼 된다는 거다. 하나님 나를 안 놓으시는 것처럼 된다는 거다. 그럼 우리 쪽이 어떻습니까? 공허해지거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21절 후미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월 하면 이거는 이제 무지갱을 이야기하는 신약에서는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이 말은 죽어 지옥 가면 지옥에도 또 그 징계가 따라간다. 하나님의 노가 따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였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소이르다.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말씀 바로 들어야 된다. 26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를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주변에 사람들을 동원하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나라를 동원한다 하죠. 그 동원했는데 그 동원하는 사람들이 그 지난번 욥기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만큼만 해라. 더 하면 안 된다 하고 선을 그어주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뭐 신사적이지 못하잖아요. 더 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겁니다. 더 하면 말이야. 하나님 불안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않으면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죠. 징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죠? 39절부터는요,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대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겠습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 속에 많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끝났죠.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그게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다른 거 다 치우고 뭐 복준도 안 준다, 뭐 하나님 진노가 뜨고 다 차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콧구멍을 막으면 끝입니다. 간단한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빼앗기도 한다는 거죠. 41절 후미의 중간에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할 것이라.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44절. 이 노래의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이랬겠죠. 호세아도 이름 맞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까지는 어지간하마 할 것 같아요. 행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겁니다. 복이 되려면은 배우고 믿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 그리고 48절부터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32장 안에 있던 이야기 우리가 간략하게 봤는데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걸 보고 이제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지칭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봅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열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들 때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다 수장되잖아요. 수장될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애국 제일군대가 왔으니까 죽거든요. 죽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인들을 물에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 사람 죽는 거는 슬픈 일이지만 사람으로 안 봤죠.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역사야. 마귀가 애국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죽이러 올라온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돌아온 거죠.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아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요. 18절까지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고 찬양했더니 노래했더니 미리암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한단 말이에요. 그 미리암의 화답송이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창할 때 한 사람이 한 자락 하고 한 사람이 받아서 한 자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난 뒤에 이 일이 어디서 이제 이 구원의 노래가 그 기쁨의 노래로 되나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요한계시록의 키가 있다 그랬죠.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 1, 지금 있는 일 2, 장차 될 일 3. 그러면 19장 1절에 요한계시록 내 본 것은 1장에 있는 이야기,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미래, 장차 될 일. 그렇게 이 장차 될 일은 우리가 지금 읽는 우리 시대에서는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섞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요것만 세 가지만 단락을 지어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아주 쉽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재 있는 일. 1장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환상을 글로 옮겨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10대 박해 중에 1대 박해가 지나가고 2대 박해가 준비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편지를 쓰라 했거든요.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7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박해가 다가올 때 또 사람들이 사륙당하고 성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라는 것이 지금 있는 2번. 자, 11장 19절에 내본 것, 지금 있는 일, 그 7교회에 있는 일. 그리고 4장 1절에 가면은요, 이후에 내가 보니, 이후에 하는 말이 메타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면은 이후에인데 이 앞에는 보면은 1장 19절에 보면은 장차 될 일 하죠. 요것도 메타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메타라고 써놓으면은 요 메타하고 4장 1절에 있는 메타하고 같단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이 잘못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체가. 세대주의 종말로는요. 4장 1절에 그래서 휴거됐다 해요.
그래, 왜 그러나 물었더니 마지막 교회 있잖아요.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교회라는 거라.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러면서 7세대로 세상을 갈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 7번째 세대는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휴거식이 준다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 맞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손가락을 깨놓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말하다가 중단한 게 있어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다 지키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활의 의식에서 그 부활의 의식을 설명해 주면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그거 갖고는 천국에 가지 못 간다. 우리 몸이 변해야 된다. 없고 또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거기다가 7번째 나팔 그 재앙이 7인이 있었고 7인 재앙은 없고 7인을 부으니까 7나팔이 불려왔죠. 천사들이. 그리고 난 뒤에 6나팔을 다 불고 7번째 나팔을 부을 때 휴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이게 휴거야. 이게 가장 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느니라.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됐죠? 그러면은 다시 계시록에 오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요.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부르. 이게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나팔 맞죠? 여르고 나면 휴거가 생기는 거라. 이 7 재앙이 다 끝이라고. 인재앙 6개, 7 나팔 중에 나팔 재앙 6개가 이 땅에 다 임하고 아주 동도들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면은 호련히 전부 다 하나는 어음을 당하고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이렇게 다 천국으로 가야 돼요. 변화돼서. 근데 순식간에 뒤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장차 될 일 속에서 우리로 봤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되고 현재에 있었던 일도 되고 미래에 다가올 일인데 이 7번째 나팔을 보는 미래에 다가올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살았을 때 오시면은 이 장면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16절과 18절에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환상을 봤으니까 됐습니다. 이거는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 창고 안에 보니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하늘에 구름이 온도가 달라지면서 물이 얼음이 돼서 터져서 눈이 되는 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창고 안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장 1절에 와서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흰빛을 입은 그런 말이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말 멜류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요. 뿔이 10이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금방 휴거돼서 우리가 반짝반짝하고 전부 다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글자 순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바로 읽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아정 구조를 적용해 보면은요. 아까 11장 15절에서 이제 모든 세상은 인류는 다 끝이 났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정말 휴거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부활체로 바뀌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딱 설명하는데 이건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놨어요. 큰 붉은 용이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 해석이죠. 이런 것까지 싹 설명해서 마지막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했고 각 사람이 구원받는다까지도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테마의 이야기가 12, 13, 14장에 있었고 15장과 19장에는 주님 오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휴거대에 내려오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장면이 다 달라갖고 이걸 갖다가
쉬워서 이래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놨으면 되는데 요게 눕혀가 딱 있으니까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하정 구조로 다 다른 걸 채워서 못 보고 눕혀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대로 본 겁니다. 누운 순수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채워놓으면 다르죠. 옛날에 제가 책 만든 거 있죠. 탁 올라가고 13, 14, 15 밑으로 내려서 16, 17, 18, 15, 19 20, 21, 22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과 19장에는요. 16, 17, 18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장이 부어졌고 19장 11절에 가봤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이게 주님이죠. 주님 오시는 모습을 글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의 검이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5장 1절에도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맞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번째 나팔을 보니까 다 마친죠. 진노고 뭐고 다 끝납니다. 세상이 다 끝나는 거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것 666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말이야. 마침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각 사람 속에 우리는 들어간다 했죠. 14만 4천과 각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유리바닷가에 서서 주님이 휴거의 심판하러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휴거된 사람이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요. 앞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본 거 기억나죠? 그게 누가 죽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죽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죠. 그게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까 애국 사람처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사람 죽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그 속에 끝까지 사람을 잡고 애를 먹였던 마귀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됐죠. 3절 후미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진짜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아까 오시는 모습 보여줬고 19장에는 요거는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그리고 16, 17, 18장에는 대접장이 있으니까 21장이 시야를 지었다. 20장에 천연왕국 이렇게 불렀던 모세의 노래 의미가 있다 그죠? 그리고 뭔가 결판 나고 끝이 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때마다 그래 보면 되겠죠. 지금 마지막 때도 어린 양의 노래를 구원받은 성도, 휴거된 성도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갔다 했죠. 천국에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주님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 먼저 휴거된 사람들이. 대단하겠죠. 하늘이 막 열려있고 하늘에 열린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막 불이 막 구우 하고 있고 아무나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뭐 이렇게 주님이 흰말 타고 내려가셔서 이한나스로 막 심판하고 계시고 피는 1만 수타전에 막 퍼지고 있고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모세의 노래가 이해가 됐다 그죠. 32장 48절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보라. 그게 하나님이 모세 정도는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배워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간과하니까 자꾸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뻑뻑 우기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33장 1절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르로다 하고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자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나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술은 이스라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한때로다. 루벤, 7절에 유다, 8절에 레위. 이건 읽어보면 내용이 축복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12절엔 베냐민, 그리고 13절에는 요셉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받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아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두 지파로 갈라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서불론 18절. 그리고 서불론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하고 뒤에 밑에 아사갈 20절에 갓 22절에 단 지파를 갖다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얻었잖아요. 기업을 다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스러운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해요. 사사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사사기 앞자락에 보면 1장부터 쭉 보면은요 단 지파가 이 여호사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도 다시 도읍지를 찾으러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내용을 가만 봤더니 본 땅에 하나님 주신 기업 속에 보니까 단 지파가 땅이 작아요. 작은데 블레셋 옆에 붙어 있어. 그래서 매일 가을만 되면은 블레셋이 침략해서 그걸 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앞에 샤론 평야로 넘어갈 때 평야에 점령하러 가면서 단 지파를 밟고 지나가는 거라. 이게 너무 괴롭다 하고 선발대를 만들어갖고 헬몬산 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본다면은 백두산 쪽에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 도읍지를 땅을 새로 찾아라, 수도를 다시 옮기자 하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때 미가의 은신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미가 은신상도 빼들어오고 거기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제사장을 그것도 데리고 오죠. 돈도 좀 더 주겠다 하고. 그렇게 타락해져가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또 사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셀 지파 24절에 그러면 이제 다 좋습니다. 그죠? 26절에 결론입니다.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아 이 말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자, 밑에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게 누구를? 앞에 대적을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노봇을 밟으리로다. 34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니 그럼 이제 처음에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40년, 처갓집 신세지면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 120년 살다가 가는 겁니다. 12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퍼센트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몇 프로를 내 인생에서 들었느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60 정도 세상을 살았으면 이거 3등분 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120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배를 살았다죠. 그러면은 20, 20으로 따르면 되겠죠. 20은 철도 모르고 살았고 20은 멋대로 살았고 나머지 20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기간 수를 다 주실 때까지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발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장자의 죽음을 면하며 살아났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구원으로 묘사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살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했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1월 1일 나와서 첫 번째, 그럼 이제 1월 1일 날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1년 걸려서 다 이게 완성된 겁니다. 유월절을 또 지켰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냥 1개월 이렇게 뚝 지나가고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2월 1일 이렇게 나와요.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한 달 사이에 레위기를 받았단 말입니다. 민수기 1장 한번 봐보세요. 민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1월 1일이죠.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고 첫째 달이 된 겁니다. 나온 날을 1월 1일로 잡아뒀으니까 그게 아비벌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모세가, 복잡다, 그죠? 요게 40년 되는 해 11월 1일이야. 그때 이제 공식적인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게 여호수아 뒤에 책에 5장 10절에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전쳤고 그 달 14일에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여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유월절을 잘 안 지켜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엉뚱한 일이 됐다. 우리도 같이 가면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걸 인정하고 따르더라 이 말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와 같은 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우리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죠. 살면서 내가 뭘 바라고 안 바라고 이전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들이 잘 나타난다면은 그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오케이 합격점 받은 사람이야. 그 합격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향기가 된 겁니다. 빛이 된 겁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된 거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라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빛과 소금과 등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보고 신약에서 표현하기를 다시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수식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 살아야 된다 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아서 너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고백 하나 안 하나 여기 안 걸리겠습니까? 전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는 목사님하고 교회 기분 좋게 하는 일이고 지금 아까 전자에 설명했던 그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전도지의 준비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도지로 나를 빨리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전도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